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예, 민수기 11장부터 저희가 다시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악한 말을 쏟아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과 그의 종이었던 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덧붙이는 말이 한마디씩 있었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을 백성들의 지도자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이렇게 해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오죠. 그리고 그들이 다녀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요. 14장 1절 말씀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하는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죠.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원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총 4부분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5절에 나타나 있고, 세 번째로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등장하는 부분이 세 번째인데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부분 10절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정탐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내가 너희를 그 땅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 땅을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주는 사건이 바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그들이 들어가기 이전에 일단 한번 정탐을 갔다 오는 그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9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정탐꾼들 중에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어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죠. 동시에 그곳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지만 그 땅이 아무도 없는 빈 땅이었나요? 아니죠.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한 싸움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면 그냥 가서 자연스럽게 그 땅을 우리가 접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뭐 전쟁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왜 이토록 힘들고 어렵게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가? 막 불평하지 않겠어요? 원망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갔을 때 성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삽시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동문 열리듯이 성문들이 열리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40년이 지나서 이제 정탐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40년 후에 들어가잖아요. 4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그때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읍 어디를 정복했죠?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들이 여리고 성을 쉽게 정복했단 말이에요. 손쉽게요, 생각보다. 그리고 두 번째 진격한 성이 어딘가요? 예,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으로 갈 때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40년 동안 고생했고 이제 그들이 첫 번째 전투를 치렀는데 너무나 손쉽게 큰 희생 없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성으로 진격할 때 그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처참하게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나 그리고 40년 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의 생각과 어떤 경험을 앞세울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볼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고 있는 이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돌을 맞아야 할 사람들은 누군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아니면 돌로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돌을 맞아야 될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지려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맞는 말을 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서 그들이 분노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부정적인 목소리죠. 그리고 단 2명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경우 2명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고 그 2명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다라고 해도 이 10명의 의견을 뒤집기는 참으로 어려워 보여요. 8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4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도 좀 어떻게 해볼 만했을 것 같은데 10명 대 2명 참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다수가 어떤 의견을 이끌어 나아가고 소수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도 있어요. 물론 뭐 꼭 소수가 옳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다수가 결정하는 것들이
꼭 나쁘다라는 것, 뭐 옳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오늘 이 가나안 정탐에 대한 10명과 2명의 어떤 보고, 그리고 또 백성들의 이런 반응들에 대한 이 본문, 우리에게 이런 익숙한 본문들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져 가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인간들을 사용하시지만 인간들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도록 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14장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지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정탐꾼들의 보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진 큰 환란, 막 10명은 그 땅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들을 하고 있고 2명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막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얼마나 큰 혼란들을 느꼈겠어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분열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린 것이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에게 찾아가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막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백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책임자를 벌하지도 않았죠. 대신 그들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겼다라는 의미죠. 거칠고 복잡했던 그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도 살아갈 때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엎드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저 메뚜기처럼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우리가 좀 공격당하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커지게 되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나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까? 막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들이 받은 그 율법들도 돌아보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요. 너무나 큰 시련을 만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 사건을 계기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돼요. 40일이었는데 거기서 1년씩 곱해져서 40년이죠. 그들이 이때 만약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개인에게 주신 약속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일 수도 있는데,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경험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들이 흘러갈지라도 우리가 그럴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해서 막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걱정과 염려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보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엎드려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테스트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약속하시기에 틀렸어, 이번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찰 때, 막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신앙의 현실을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모든 여건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